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오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지금 한국의 가장 관심이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모는 것은 아무래도 그 한강의 노벨 문학상에 관련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걸 또 어떤 그 사상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막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모습을 참 볼 때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여기에서 막 특집 방송하고 이런 것들을 쭉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작가의 어떤 역량, 처음에 작품을 잘 쓴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잘 번역을 해나가는 그 나라의 말에 맞도록 번역을 해나가는 그 번역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 출연자들이 전부 다 그 말에 번역가의 중요성을 전부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건 또 맞아요, 사실. 그죠? 예를 들어 영어로 작품을 낸 걸 영어 잘 아는 사람 모르지만 대부분 모르니까, 그죠? 그러면 또 우리나라 말로 가장 알맞도록 이 번역을 해내는 번역가의 중요성,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걸 볼 때에, 정말 참 완전 무결한 작품 중의 작품,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주님과 우리 성도, 이 성도로 목사도 장로도 전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연 정말 주님의 그 만든 그 작품을, 원작을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하듯이 어떻게 세상에 보이고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과 신앙과의 관계, 그리고 작가의 역량과 그리고 번역가의 중요성 관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작가의 역량과 번역가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촬영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지금 시각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한 2시가 좀 못된 그런 시각입니다. 촬영에 앞서서 우리 김종환 씨 또 많은 또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들 얘기를 드리고, 정말 참 저는 이런 분들 뭐 어디에 계시는지 누군지 그야말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뭐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이름은 나오니까 알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 분들인지도 모르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가능하면은 정말 안 빠지고 계속 그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업로드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제가 핑계가 씁니다만 진짜 이거는 저는 이 TV바보라는 제 혼자서 하거든요. 저 혼자서 장체가 들어와서 하고 뭐 편집도 잘할 줄 모르니까 앞에 커팅하는 그런 정도 조금 할 줄 알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것도 몰라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걸어서 들어와 가지고 하고 걸어서 나가 끄고 이런 식으로 편집도 못하고 그대로 업로드를 막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은 혼자 사는 거니까 바쁠 때는 또 빠질 수도 있다는 것,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을 제가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김종환 씨에게 성도님에게, 성도라고 제가 얘기를 표현하겠습니다. 김종환 성도님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작가의 영역, 번역가의 중요성이라는 걸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근데 이 노벨 문학상은 이거 작가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고 작품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그 작가의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받은 게 이제 채식주의자죠. 이 채식주의자로 가지고 받았는데, 이분은 이 한강시는 서울신문의 그 붉은 다처로 신춘문예에 당첨이 돼 가지고 여수의 사랑, 검은 사슴, 그대의 차가운 손,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작품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외국어를 번역하는 이런 귀찮고 어려운 일이 왜 생겼느냐? 이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없었으면은 우리 학생들 영어 때문에 골머리 앓을 것도 없고
그냥 번역을 해, 그냥 하나 작품을 내면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읽어볼 수 있고 이렇게 되었을 건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때 이제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탑이 하늘까지 닿도록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과 맞짱 뜨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인간들을 그냥 두면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온 사방으로 흩어버리면서 언어를 혼잡을 시켜버립니다. 그때 이제 보면은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 구음, 이 말은 사파, 이 말이고, 언어는 다바르,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는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거의 같은 말입니다. 반복적인 그런, 좀 강조할 때에 이 반복하는 그런 표현으로 있습니다만, 꼭 따지자면 구음 사파는 말이면서도 그냥 입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단순한 말을 의미를 하고, 언어, 다바로, 이 말은 말이면서도 우리가 어떤 약속, 그죠? 신의를 중시하는 그런 뜻은 있습니다만은, 언어가 하나요, 구음이 하나였더라, 이 말은 아마 똑같이 언어가 똑같이 한 언어를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가 이제 언어가 혼잡이 일어나거든요. 언어 혼잡이 일어납니다. 온 사방으로 흩어버리면서 혼잡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어디에 가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마가야 다락방 사건 때에 또 서로 말이 다르지만 통하는 게 나옵니다. 그거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사건은, 이거는 교회의 어떤 교회 설립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이에요. 이정표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가 어디 됩니까? 지상교회가 있고 천국교회가 있죠. 그죠? 지상교회가 있고 천국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예표예요. 교회에 가서 하나가 되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 모든 것이 통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천국 언어를 지금 예표를, 천국을 예표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뭐 성경의 모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죠? 하늘나라에. 그래서 이걸 예표를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 되어 가지고 언어가 하나 되듯이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천국에 가면은 다시 바벨탑 이 사건이 회복이 되어 가지고 언어에 홍잡이 없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게 원줄기인데, 이걸 또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떡합니까? 이걸 본받아가지고 뭐 방언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오늘날도 뭐 어떤 교단 같은 데서는 방언을 못하면은 뭐 어쩌고, 그런 게 아닙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 흐름 속에서 그때 또 부분적인 걸로 볼 수 있어 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가야 된다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는 또 방언 때문에 요즘도 시비 벌어질 때도 있고 뭐 어쩌고 한데,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 조금 세웠습니다만은 언어의 혼잡은 이 바벨탑,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데 이제 이 채식주의자, 이번에 받은 게 이제 채식주의자를 가지고 주 내용을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죠. 근데 이 노벨상을 받을 때 채식주의자를 이 테버라 스미스라는 그 아가씨가 이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번역을 좀 잘해가지고 2016년 벤부커상에는 한강시하고 공동수상을, 벤부커상을 공동수상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참 느낀 게, 번역가도 대단하다는 걸 느낀 게, 우리 고등학교 영어 시간 때에 영어 선생님이 영어 해석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드리는 게 지금도 제 머리에 딱 남아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예를 들어서 시골에, 옛날 그 참 시골에 뭐 살인문 만들어가지고 초가집에 살 그런 당시인데, 주인이 살인문을 열자, 밖에 나가서 볼일 보고 주인이 살인문을 열자 쌉살개, 자그마한 개 있죠. 예쁘다게 생긴 거, 그죠? 주인이 살인문을 열자 쌉살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에게 뛰어온다.
이걸 만약에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번역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선 거기에는 살인문 개념이 없죠. 그냥 대문지죠. 게이트죠. 근데 개도 뭐 쌉쌀개는 그런 데 없어요. 그럼 그냥 도구예요. 그러니까 게이트, 대문을 열자. 아파트, 뭐 같은 큰 개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온다. 이것하고 주인이 살인문을 열자 쌉쌀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온다. 전혀 다르죠. 느낌이,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느낌, 이런 원작자의 의도, 이런 것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번역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다고 그 예를 하나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만든 작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은 만들었어요. 작가를 했어요. 이분은 완전무계라는 분입니다. 완전무계라는 거예요. 완전무결한 분인데 우리 성도 이 안에는 목사, 장로, 신학자 뭐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피조물 우리 인간들은 그죠?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완전무결한 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번역을 해가지고 잘 적용을 시키면서 가르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지 말하는 초점은 그거예요. 이런 한강시도 물론 유명한 문제지만 피조물 인간입니다. 피조물이 인간이 만든 것을, 작품을, 채식주의자를 테바라 스미스가 아주 잘 번역을 해가지고 내듯이 우리는 이 완전무결한 하나님의 이 작품을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번역해가지고 느낌이 들어가도록 잘 얘기해 주듯이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완전무결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무결하게 잘 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은 뭐라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편지다. 그죠? 나의 향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죠. 정말 우리는 편지의 역할대로 완전무결한 하나님을 편지를 받으면 그대로 상대편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듯이 그렇게 우리는 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향기롭게 매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가와 작가가 혼연일체가 되어 잘 번역할 때에 노벨 문학상을 받듯이 우리는 이렇게 잘 해가지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천국 상급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노벨상은 인간이 만든 상이기 때문에 금세 잊혀집니다. 한시적입니다. 내년쯤 되어 보세요. 또 내년 이맘때쯤 되면 새로운 노벨 수상자가 나오면 한강시는 잊어지고 또 그분에게 온 초점이 다 옮길 겁니다. 세상 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상급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런 상급을 우리는 노벨상만큼 생각하고 그 상급의 내용을 알고 그 상급의 의미를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완전무결한 이 하나님의 뜻을 번역하고 전하고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세상 상급은 아주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삶,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 그분의 뜻을 100% 전하는 그런 번역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면서 그것이 편지가 되고 그것이 향기가 되고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이 나에게 보람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야. 정말 이 한강시의 노벨 문학상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으로 돌아오면은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작가의 한강시의 노벨상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완전 무결한 소설이라면 웃어줄만한 소설 같으면 소설에다 비유를 합시다. 소설의 한강에 채식주의자처럼 그렇게 우리는 가치 있고 그만큼 관심을 쏟으면서 그만큼 우리는 잘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이런 일들을 보면서 축하해주고 감사하고 서로 깨안아주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세상적인 작품 하나에도 세상적인 상급 하나에도 이렇게 세상이 야단법석이라면 웃어줄만한 관심을 쏟는데 우리는 그 완전무결한 천국의 상급 노벨상과는 과연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천국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신경을 쏟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작가 한강시의 작품을 바로 번역하기 위해서 테바라 스미스가 노력하듯이 우리는 완전 무결한 이 하나님의 작품을 이 세상을 향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향기 같은 그런 신앙생활로 이 세상에 전하고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상급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